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 하면서도 이래 박수 안 받아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박수도 받고 또 이런 데서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일반인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제가 태어난 가정도 무속신앙이 강했고 또 결혼해서 남편 집안도 무속신앙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신줄이 강하다고 하죠. 그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친정 엄마도 굿을 많이 하며 살았고 시집 와서 보니까 시댁도 1년에 한 번씩은 굿을 한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하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듣던 흔한 소리는 그 소리였어요. 제사 지내거나 아니면 신줄이 강한 집들은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가면은 그 집안 풍지박산 난다고 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는 절대 교회 못 가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여자다 보니까 그런 말은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고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쁜 짓 하는 게 너무 눈에 잘 보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저는 그게 좀 싫었고, 우리 남편은 집안 망한다는 그 말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교회라 하면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한 4, 50년,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50년을 장사를 하면서 하니까 오는 사람마저 교회 가자고 했어요. 저보고는. 남편은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해도 저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와서 많이 팔아주는 손님이 와서 하면 딱 거절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제 손에 끌려서 한 번씩 가고 그래 했는데, 그게 이제 가서 보면 설교 시간에 보면 이제 1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꾸벅꾸벅 졸고 자다가 나오고. 근데 이제 마치는 시간 되면 꼭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십니다. 11조 꼭 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도 사업이구나. 내가 하는 장사하고 똑같은 사람 사업이구나.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면 막 가자고 싫어하는데도 가자고 끌고 갈 때는 장사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저래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도대체 교회에서 얼마를 받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자기 일을 버려두고 저렇게 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일반인은 그냥 이렇게 내가 일한 대가만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고 혼자서 그런 계산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동안에 살면서 정말 저는 3시간 잠자고 일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3시간 잠자고 장사를 하다고 보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싸게 주고 가지고 와서 싸게 팔아야 손님이 올 거니까 어쨌든 멀어도 멀리 이제 산지에 가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맨날 새벽 2시만 되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여기 경북 성주, 상주, 심지어는 천안까지도 왔어요. 천안에 포도 맛있다고 그거 와서 포도도 가져가서 팔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잠자고 일하고 팔남에 나와서 이게 넷째부터는 차에서 애를 키웠어요. 저쪽고 왜 트럭도 슈퍼캡 있잖아요. 뒤에 공간 좀 있는 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저쪽고 거기서 재우고 업고 걸리고 그러면서 넷째부터는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키우고 열심히 살아도 항상 수중에 돈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었고 1순위가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죠. 그래서 3시간 잠자고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도 이렇게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도 눈에 안 들어왔고 그냥 오직 돈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거 IMF 겪으면서 한번 미끄러지니까 그때 정리하고 나니까 2억이라는 빚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빚 갚고 산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3시간 잠자고 이러니까 정리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숨을 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되니까 큰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면서 아들이 10년을 조선소 다니면서 벌었는 돈을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손도 크고 통도 크고 겁이 없어요.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들하고 집 지을 때 아들은 그냥 단층을 지어서 조그맣게 우리만 살자 이러고 어차피 그때 거제도가 방이 없어갖고 절절할 때였어요. 막 이렇게 경기가 좋아가지고 어차피 지어 놓으면 세를 놓으면 그 돈이다. 빚져 있는 건 그 돈이다 하고 크게 짓자. 그래갖고 아들은 그거 해가지고 윽박 질러갖고 크게 지었어요. 근데 딱 짓고 나서 1년 만에 주르륵 믿겨지는데 새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은 2억 4천밖에 안 되는데 그 2억 4천에 대한 이자 나가고 우리 생활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이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경매에 딱 넘어갔는데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한 6개월 후부터 되니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매에. 그러니까 내 돈이면 그게 경매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또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들 돈이잖아요. 아들이 10년을 조선소 그래갖고 고생해갖고 벌어갖고 그 집을 지은 건데 그 아들에 대한 이게 미안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을 찾아가니까 거기서 하는 소리가 할머니 신이 와 있어갖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군데만 가서 들어갖고는 모른다. 한 군데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거기 가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엄마도 신이 왔는 걸 안 받았었고, 근데 내가 들은 것도 제 팔자가 무당 팔자래요. 근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사니까 그걸 그냥 상세하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한 번씩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 아들은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마 신을 받아야지 이게 집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럼 받아야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아들이. 그러면서 큰아들이 대출을 받아줬어요. 2천만 원. 그 신내림을 하라고.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이제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끝장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다녔어요. 산으로 돌로 기도하고 댕기고 어쨌든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꿈에 저는 그 당시는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꿈에 보여주시기를 바다에 고래를 따라가는데 그 뒤에 모든 종류 바다에 사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따라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TV 출연 섭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TV 나가고 나면 이제 손님을 많이 보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줄 건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TV 나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TV 출연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거는 딸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지만 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신을 버리고 아이들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신을 버리고 이게 그냥 일반인의 삶을 선택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신을 버리고 신내림까지 받았으면서 그걸 버려놓고 다시 애들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이 애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된다.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내자. 내 선에서 끝내자. 그래서 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선택 않고 신을 선택해서 나왔는데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TV 나가고 나서 박복남 장로님이 그 TV를 보셨대요. 그리고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장로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 이제 그 장로님 오고 나서 우리 신랑이 당신은 그 장로님 만나면 안 된다. 기가 얇아갖고 그 장로님이 사바사바하 막 따라가서 안 되니까 만나지 마라. 당신은 만나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문제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남편에게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는 이제 공약을 안 하고 남편을 이제 자꾸 공약을 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오신다 하고 하면 남편이 먼저 마중을 갔어요. 저하고 안 만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서 했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랬대요.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 이게 신내림을 받기 전이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꼭 뭐 교회 가자가 오는 게 아니고 자녀도 많고 우리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으로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지 내가 교회 가자고 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붕어빵 구우면 그냥 붕어빵 애들 먹으라고 갖다 주러 오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랬다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로님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더 이상 이제 안 오실 줄 알고 우리는 이제 됐다 이라고 말았는데 계속 장로님 찾아 한 이틀만 아마 전화하고 이틀만 아마 붕어빵 구웠다고 오고 근데 우리는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보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우리 기도 간다고 지금 저 태백산 가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그래 그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있으면 누구든지 좀 내보내 달라. 그 붕어빵만 주고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남편이 장로님을 어느 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나갖고 형님 동생 하게 됐다 하고 그러면서 지나게 되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가 막 힘들 때에 장로님을 딱 그 만나게 하셔갖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여섯째 딸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해갖고 그 면접을 보러 간 학교가 윤한기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다른 면접을 들어가고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이래 앉아서 팜플렛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자녀는 10% 할인, 목사님 자녀는 20% 할인 이런데 저는 교회 다니는 자녀가 20%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 이거 할인을 받으면 등록금이 좀 많이 싸지겠다.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박복남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이분께 부탁하면 이거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그 목사님 추천서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분명히 받아주겠다고. 그래 오늘 그 호산나 교회의 목사님도 만나고 하고로 가자면서 그게 호산나 교회 카페 가면 너무 이쁘다고 경치도 이쁘고 하니까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가자고 이래가지고 우연찮게 또 그렇게 끌려갔어요. 이제 거기 그 카페로. 그래 카페로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차 마시고 뭐 이런 저런 대화하고 그래 이제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해주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뒷날 장로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추천서를 써주느냐.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오래요. 딱 한 번만 새벽 기도 나오래요. 다른 거 뭐 주일 예배 이런 건 아니라 새벽 기도 딱 한 번만 나와가지고 그 딸하고 이제 남편이랑 저랑 와서 한 번만 하면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해주겠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갔어요. 5시 기도를 딸 데리고. 그래갖고 새벽 기도 가갖고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을 탁 쳤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을 탁 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등록 그거를 이제 추천서를 쓰려고 하면 딸이 등록이 돼야지 그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 딸을 새벽에 거기서 이제 등록서 쓰고 그래갖고 이제 그 추천서 받기로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등록금 내라고 용지가 날라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30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하다 보니까 그 등록금보다도 이쪽으로 이제 그 신한투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내미한테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는 그냥 지나고 내년에 새로 해서 들어가자.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등록금 그 영수증을 아예 뜯어보도 안 하고 그냥 책꽂이에 꼽아놨어요. 근데 마감일 3일을 앞두고 박복남 장로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차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 눈에 그게 보였어요. 고지서가. 그래갖고 장로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게 3일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한번 이걸 제가 가져가서 해봐도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야 뭐 관계 없는 거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가져가셔가지고 이게 그 등록금을 장로님이 내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발목이 잡힌 거죠. 이게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물론 뭐 그 장로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요.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사는 동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르기 전에 저도 그게 너무 그러니까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발목이 딱 잡히고 나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 그 등록금을 내고 나서 거기에 가게 된 계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꿈에 등록금 내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남편 꿈에 그 윤한기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로 탁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꿈에 나와도 할아버지 할머니 신이 나와야지 왜 윤한기 목사님이 나오냐는 거죠. 그것도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이게 뭐지? 뭐 때문에 이게 이런 꿈을 꾸지? 그렇게 이제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곧 그나마 윤한기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에 오시겠네요. 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래 해서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단순히 그냥 넘겼죠. 근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저희들이 그 호산나 교회 12월 25일 날 처음으로 예배를 갔어요. 발목이 잡으니까 한번 오락함께 가야 되는 거라.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한번 갔는데 저는 그 꿈을 저에게는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그 신당에서 꽃을 올리는데 그 호접란, 서양란 호접란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하죠. 그
호접란을 제가 그 신당 양옆으로 받치는 꿈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꿈을 꾸고 뭔 생각을 했나 하면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려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월 25일 날 딱 교회를 갔는데 요 강대상에 그 꽃이 딱 놓여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강대상에 그 꽃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한계 목사님을 뵀죠. 그 강대상에서 그 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쳤던가 보다. 이게 왜 여기에 있노?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에 이 꽃이 있노? 그러면서 제 혼자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사이에 그러고 나서 강대상에서 그 꽃을 보고 나서 한 3, 4일 후인가 일주일 후에 우리 남편 꿈에 우리 집으로 목사님이랑 박봉남 장로님이 썩 들어오더래요. 그 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이거는 뭔가 다르다. 그 마음이 들어서 장로님과 이제 목사님께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둘이서. 이제 우리 둘이 말이 어쨌든 목사님이랑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먼저 연락을 해갖고 그래 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그 좀 대화를 나누는 게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꿈을 꾸었지만 제가 이걸 그만두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 아들이 그거 해줘가지고 대출 받아줘서 받았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산으로 돌로 기도 댕긴다고 쓰고 뭐 이런 돈들이 나중에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딱 보니까 아들한테 1억이라는 빚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목사님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그 이야기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가족을 구했듯이 이거는 2명의 염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따라가야 된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당을 계속 한다고 해갖고 그 1억이라는 빚이 갚아지겠느냐. 안 해도 막막하고 해도 막막한 게 이거를 치우는 게 더 좋다. 치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치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둘이는 그게 그 대답을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치우면 확실히 빚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걸 하거나 이런 정답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말씀만 주신다는 거죠. 기생 라합 말씀을 주시니까 치우는 게 맞다. 치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게 맞지. 안 치우고 그냥 그래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우리 둘이서 하는 말은 계속 이 무당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과 의논을 했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건 아니다. 그걸 치워야 된다. 그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와서 한숨 푹 쉬면서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3일인가 하여튼 그 무당을 하면서는 제가 진짜 하루 계속 기도로만 살았어요. 새벽 1시, 3시, 5시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기도를 마치고 잠깐 그러니까 눈 붙였다가 눈을 딱 뜨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말씀인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내 마음에 말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와 같이 있는 날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로 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나와 계시는 내가 중요하다. 너와 같이 있는 내가 중요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었는데
저는 거꾸로 해석해갖고 이제 목사님께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제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이건 두고 갑시다 이랬어요. 그랬던 게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싹 치우고 마음을 가지고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으니까 되니까 싹 치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상반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가보자.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먼저 가신 분이고 특히 박봉남 장로님은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는데 붕어빵 구워서 전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다 살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분은 돈 벌려고 애를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하고 있는데도 풍족해요. 항상 너한테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한테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이분은 내 눈에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살았는 거에 비하면 설렁설렁 차 타고 놀러 다니고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맛있는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그냥 붕어빵만 굽고 강단에 서서 말씀만 전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정말로 막 죽을 똥 살 똥 땀 흘리면서 살고 저분은 그냥 설렁설렁 놀아가면서 사는데 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안 해봤으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내가 죽을 똥 살 똥 살았지만 저렇게는 안 살아봤거든요. 그분처럼 살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저분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마음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일단은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겠죠. 그게 나한테.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그 내가 신내림 받는 그 신인지 뭐 하나님인지 성령인지 그거는 몰라. 나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성령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받은 신을 받은 그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분이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 몸을 그분께 드리면 되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치우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 치우게 된 거예요. 근데 치우는 날도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즐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특이하대요. 저보고 왜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면 이렇게 치우면 겁이 나서 벌벌 뜬대요. 벌벌 떨면서 안 볼락하고 손도 안 대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같이 웃고 떠들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특이하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섭거나 그 신이 나를 해치거나 아이들을 해치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어쨌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 했으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런 생각에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남편은 또 자기 마음에 좀 이게 힘들었던가 봐요. 겁이 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치우고 어쨌든 12월 25일 날 첫 예배 가고 나서는 계속 주일 예배는 계속 갔어요. 근데 그 신당을 치우고 나니까 마음에 주시기를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롱면회예요. 우리 남편이 다른 권력은 다 내주는데 운전하는 권력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못 모는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제가 못 가요. 우리 집에서 그 호산나 교회까지가 3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걸어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뭘 새벽 기도 가! 이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쪼그라들었죠. 그랬는데 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3일인가 있다가 또 새벽 기도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정 힘들면 새벽 기도 교회 마당에 내려주고 내가 새벽 기도 하는 동안에 당신은 차에서 자라. 그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살살 이제 꼬셔가지고 그래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막상 그 교회 마당에 간 게 그 차에 못 있겠다고 자기도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항상 주시는 거예요. 남편, 저는 처음부터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든 그림을 주시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하면 저분은 또 봐라 하나님 핑계대고 내를 다 자꾸 부리 묵으려 하지 이래 말하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왔을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책 24페이지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거기서 탁 빠진 거예요, 그 말씀에. 근데 성경책 24페이지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구약은 24페이지를 보면 우상을 섬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신약은 24페이지를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박봉남 장로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박봉남 장로님이 어디 가서 붕어빵 저거 굽는다 하면 가서 굽고, 그렇게 항상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50년을 살면서 돈에 1순위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얼마, 돈이 얼마를 못 버는데,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나 매출이 오르는데,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짠 게, 오전에 장사를 하고 오후에 이제 전도한다는 그 시간에 가서 그거 해주자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말씀을 받고 나서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남편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거 찬송을 많이 하라고,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동화책 읽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찬양을 많이 하라고, 그냥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 찬양 또한 모르지만 많이 부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입에서 안 익으면 안 나와요. 근데 남편이 차만 타면 라디오를 트는데 항상 극동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극동방송에 항상 이게 찬양이 흐르잖아요. 매일 듣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주나 안 주나 관계가 없어요. 항상 이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꿈도 안 주셔도 되고 말씀을 안 주셔도 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주시더라고요. 꿈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모든 걸 그렇게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보면 지금 타고 다니는 저 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4대인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차가 4대에 아들이 8이니까 다른 거는 없어도 차 부자의 아들 부자는 된 거예요. 아이들 부자는 된 기라. 그래서 어디 가면은 부자입니다 이러면은 맞습니다. 차 부자고 부자입니다. 내가 맨날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 차들이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항상 기름값이 많이 나가요. 벌면 전부 기름값으로 절반 이상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답답하셨던가 봐요. 차를 전부 그만 폐차를 시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를 다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 폐차할 때 그 그거 먹고 환경 그거 해가지고 왜 보상을 해줬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그 보상 받을 거라고 계산하에 제가 탁탁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상을 못 받게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만 다 보냈어요. 그 차를 한 대당 그때 200만 원씩 이래 보상 나왔는데 일전 한 푼 못 받고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계산하고 다르게 흐르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차가 다 나가고 나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차가 다 퍼져가지고 폐차가 됐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어떻게 와요? 내가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뭘 믿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이 그게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자고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인가 됐는데 남편 꿈에 하나님께서 부산에 해운대에 가면 열쇠가 차가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 그러면 곧 이제 우리한테 차가 올라온가 보다 이라고 이제 좋게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는데 3일인가 4일 지나니까 박봉남 장로님이 전화를 딱 하셨어요. 목포에 차가 한 대 있다고. 우리는 또 까탈 실어갖고 스틱 아니면 또 운전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스틱에 사람 많이 타는 거 그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 목포에 거기 차가 스타렉스 지금 우리 저 타고 다니는 게 스틱이에요. 다 전부 자동인데 그 스틱에 사람 많이 타는 거 그 12인승이니까 그렇게 있다고 저 장로님이 가실로 가자고 그렇게 딱 하시는데 놀랬어요. 그거 꿈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게 3일 만에 딱 오니까 그때는 진짜 둘 다 많이 놀랬죠.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목포에 그것도 화평교회였어요. 거기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까지 타고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차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어쨌든 장로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저 붕어빵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붕어빵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막 당장 이게 붕어빵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그럴 줄 알고 기대를 만발같이 가지고 이제 그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똑같아.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똑같은 거예요. 힘든 거라. 이게 죽이지는 않는데 딱 쓸 만큼만 줘요. 그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점도 하나 안 틀리는지 몰라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고 요래 간당간당 달아놓고 딱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래 했는데 이제 장소가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장소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구우면 남아갖고 버리고 이랬는데, 그 버리는 거 생각하면 어디서 돈이 그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고 살아요. 애들 필요하면 또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호산나 교회에 권사님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파트장을 이제 소개해 준 거예요. 아, 이제 맞다. 이제 아파트장에 들어가면 끝났다. 이래 생각하고 거기 가서 이제 돈 많이 벌 생각에 기대 만발해갖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 장을 운영하시는 분, 팀장이 하시는 말씀, 붕어빵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래요. 그 붕어빵 가지고는 절대 먹고 살 수 없다고, 장세도 못 낸다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식하고 같이 하면 분식이 최고로 잘 된대, 아파트장에서는. 그 말에 이제 솔깃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음식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생관념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그냥 대충 먹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애들 키울 때도 대충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음식 장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분식 장사를 강력 추천하는 게, 그래서 계산을 했던 거죠. 이제 이 장사꾼의 그걸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 저 사람 말대로라면 분식을 하면 장에 어쨌든 장소는 제공되는 거니까 분식을 해가지고 한번 돈을 벌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붕어빵만 가지고 들어가라,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도 먹고 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제 고집대로 한 거죠. 제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그래갖고 분식을 같이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1년을 했는데 장에 들어가서 판다고 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라. 고생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빼고 더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절대 내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붕어빵을 가지고 들어갈 때 남편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안고는 팥이 아니라 슈크림을 쓰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아파트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슈크림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은 맨날 뒤처지고 슈크림만 다 찾으니까 슈크림만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아주 작은 거,
미세한 것까지도 이게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크림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 보고 이거 정말로 하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모두 말씀이 예배는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혼자 생각에 주일 예배만 잘 나가도 되지 뭐 또 예배 이러면서 수요 예배를 계속 이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항상 내 머릿속을 안 떠났어요. 근데 수요일 날이 또 하필하고 매출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시간을 못 버리겠던 거예요. 그게 7시면은 예배를 시작하는데 7시 예배를 볼락하면 내가 거기서 5시에 접고 들어와야 돼. 그 5시까지는 매출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5시부터 7시까지 전부 매출인데 그 시간을 접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들어와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은 항상 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다 안 되니까 4개월 후엔가 그 아파트장에서 딱 내쫓아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으시는 걸 보고 이것도 왜 내가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자꾸 맨날 안 되는 것만 하고 막으시나.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둘이서 그러면 뭔가 다른 길이 있겠지. 또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시겠지.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붕어빵만 가지고 그 제도를 다 돌아봤어요. 근데 할 데가 없어요. 다 쫓아내. 이제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 집 옆에서 뭘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 다 쫓아내고 그러는데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이틀을 돌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근데 한 곳을 딱 갔는데 거제도 보면 이수도라고 1박 3식을 하는 그 섬이 하나 있어요. 그 뱃머리를 딱 주시더라고요.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오후에 늦게 들어갔는데 모두 다 여기 장사 안 된다고 뭐하러 오냐고 와도 일찍 와야 되고 저녁에는 오면 오후는 오면 장사 안 된다 하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수도에 사시는 이장님이 딱 우리를 보시더니 장소를 딱 지정해 주면서 이곳에서 팔아보라면서 그 장소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팔았는데 그것도 참말로 오전 장사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전부 점심을 먹으러 점심부터 예약돼서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전에만 딱 돼요.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만 딱 장사되는 거라. 그 고개를 딱 주시더라고 그분이. 다 쫓아냈는데 그분은 그 장소를 좀 여기서 하락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장소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3시간 장사하고 오후에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3시간 장사하고 오후는 전부 박봉남 장로님 따라다녔어요. 계속 오후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는 와중에 박봉남 장로님이 그걸 했어요. 전도학교를 했어요. 붕어빵 전도학교를 거제도에서 제일 처음 1기를 시작했는데 그 팜플렛을 보여주시는데 그 팜플렛을 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정말로 장로님이 주시는 그 공짜는 싫고 저도 돈 내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금요일 날 저녁이랑 토요일 날 하루 종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토요일 날 매출이 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에 맨날 따라다녔으니까 오전에 12시까지는 거기서 장사하고 오후에만 참석하는 쪽으로 이제 머리를 살살 굴린 거죠. 그러니까 굴려서 그래 하려고 이제 맘먹고 이제 장로님께도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그래갖고 하나님 재정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장로님과 전도를 같이 나갔는데 경로당을 갔어요. 그 경로당에서 이제 전도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올인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전도 마치고 나눔을 할 때에 제가 토요일 포기하고 올인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제가 재정은 될게요 이러더라고요.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나의 온전한 마음이고 나의 온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학교를 하는데 그 10주 동안에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내 온전히 올인을 했어요. 그 올인을 하겠습니다 했는 그 순간부터 이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를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온전히 했어요.
돈은 어쨌든 말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분 후에라도 내 발 밑에 돈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리 내가 많이 쥐고 있어도 그건 내 건 아니다. 그 원리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올인하겠다 하고 나서 그 재정을 바로 대시는 거 보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신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계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올인을 10주를 계속 그 하고 나서 그 제도 끝나고 나니까 부산에 또 2기가 잡혔어요. 근데 2기가 잡혔는데 그 전도 학교를 1기 거제도에서 있는 학생들이 2기 가서 같이 도우고 같이 했어요. 훈련을 또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제 생각이죠. 이제 12주 동안 내가 올인을 했으니까, 하라신 대로 했으니까 이제 부산에 가는 거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만 가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2주를 이제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 딱 첫 주에는 매출이 많이 올라왔어요. 50만 원인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500마리를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뒷주는 가니까 바로 팍 줄어갖고 200마리밖에 안 팔려요. 그런데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200마리 팔리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계산을 해보니까 차비 빼고 기름값 빼고 뭐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 빼고 뭐 이래 하니까 20만 원 매출돼봐야 내한테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재료비 빼고 뭐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 그 중에 말씀이, 그래, 어떤 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어떤 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내가 이거를 장사를 해서 내 스스로 벌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구나.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뒷주부터는 그만 딱 장사 접고 바로 부산으로 갔죠. 그냥 그 전도 학교를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차차 주시고 남편에게도 꿈으로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대전에 올라오게 된 계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남편 꿈에 가서 배워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대전에 학교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가서 배워라 이 말씀을 줬는데 그거는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가요 어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직 학교가 완전하게 꾸려지지 않은 거니까 완전히 꾸려지고 나서 필요하면 연락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장로님이 거절하신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장로님이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부르면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장사를 했죠. 장사를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 뭐 하노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돈 욕심에 장로님 핑계를 대고 제가 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안 따랐던 거죠. 장로님 말씀을 따르는 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고, 장사를 안 하고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데 사람의 말을 따랐던 거죠. 그 핑계에 따라서. 그래갖고 뭐 하노 이러시는데 양심에 콕 찔려가지고 정모 아빠, 우리 대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렇게. 아, 그러면 가자, 뭐 가라 하면 가지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께 연락도 안 하고 대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장사 접자마자 바로 재정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통장에 띵동 하고 돈이 들어와요. 돈 입금 100만 원 입금이라고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그 호산나 교회 장로님인데 저희들하고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닌데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밥 한번 먹읍시다 이래요. 이제 점심 함께 먹읍시다 이래요. 애들하고 같이 먹자 이래서 그래요 하고는, 남편은 뭐 하려고 같이 먹는다 카노고 뭐 그냥 말지 이랬는데, 저는 그냥 고마움 가볍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붕어빵 하던 데서 쫓겨나갖고 이제 장사 못하게 됐다고, 지금은 그냥 전도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집으로 가서 차 한잔 합시다 이러더만은 그 가니까는 아니 돈 봉투를 하나 집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100만 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봉남 장로님께 하시는 일들을 제게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느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겪으면서 아 그래 내가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분 후에도 내가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습성을 못 버렸던 거예요. 내 몸으로 내가 해야 이게 된다 하는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계속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잠자고 일할 때는 맨날 없어서 허덕이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3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그 나머지 하나님 일하는데 그보다 더 풍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보니까 새는 돈을 가장 먼저 잡아요. 작은 것. 우리가 차에서 새는 돈이 그 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한 달에 기름값만 60만 원, 70만 원 이래 들었어요. 그 기름을 많이 먹는 게 되는 게.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나는 다 그래 기름값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차를 딱 가지고 오니까 기름값이 20만 원으로 딱 주는 거라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새는 돈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벼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새는 돈을 먼저 잡으셔가지고 가정의 안정을 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그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8남매를 키우는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부모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게 기둥이 없으면요 애를 망쳐요. 원칙이 없으면 애를 망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심부름 잘하고 말 잘 듣는 자식은 한 번 더 손이 가요. 우는 자식 젖준다는 거는 아기 때 이야기고 신생아 때 이야기고 그거는 울에 젖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면 심부름 잘하고 말 잘 듣고 말 이쁘게 하는 그런 아한테 한번 손길이 더 가고 먹는 것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워봐도 다 같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8명을 키우면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안 가르치면 절대 가는 사람이 안 됩니다. 자식이 안 돼요. 부모도 모르고 뭐 어른도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안 잘합니다.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기둥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 계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보통 보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생아 때 하나님 처음 딱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붕어빵을 구우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처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지금도 내가 2년 반 됐다 하면 사람들 그래요. 가장 핫할 때다. 지금 하나님께 많이 달락해라. 저보고 많이 달락하래요. 근데 나는 암만 많이 달락해도 안 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래 그때는 막 무조건 주신다고 막 많이 달락하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자주신 이야기 하면 뭐 애들 취직시켜 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그때는 무조건 준다. 무조건 주시는데 좀 있으면 안 주신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뭐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도 장사꾼이네. 처음에는 하나님 믿으라고 막 주다가 하나님께 조금 젖어 들어가지고 좀 중독됐다 싶으면 안 주시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독시킬 때까지는 주시면 그러면 나는 중독 안 돼야지. 그 마음을 냈어요. 중독 안 돼야 자꾸 주실 거 아니에요. 중독되라고. 그래서 나는 중독 안 돼야지 이랬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어릴 때에 이제 막 처음 와갖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막 울면서 뭐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다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다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책만 읽을 뿐이지 안 해요. 해야 될 일을 안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이제 신생아 때 많이 주던 그것만 바라고 커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돼가지고도 애기 매일 울고 있는 거라. 기도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를 키워봐도 밖에 나가서 장난감 보고 사달라고 떼쓰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내비를 두고 오잖아요. 네가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하라 가잖아요. 그러면 우는 아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키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자녀들을 다 보살피시고 머리카락 한 개라도 다 세린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떼쓴다고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통솔합니까? 안 되지. 나는 8명 아이들을 통솔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각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셨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다 밖에 있는 자도 다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의 기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나이에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여기 못 와요.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없다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여기 오겠어요? 못 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거를 사랑한다는 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도 못 오고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해서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멀리 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죠. 우리가 살면서 행동을 잘해야, 삶을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2달 전인가 우리 남편에게 민수기를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수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율, 법을 지키는 거 그런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 왜 벌을 상벌에 대해서도 말을 해놓고 우리가 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부정에 대해서 죽은 시체를 보면 일주일간 부정하다 이런 걸 말씀해 놓으신 그 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무당 세계에서도 그거예요. 부정. 죽은 사람 상이 나면은 거기는 3년이 부정해요. 그 무당의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은 그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된 거예요. 부처님의 법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에 써져 있는 그 말씀이 법경에 다 있어요. 무당 세계에서도 그게 다 있어요.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석가가 부처가 된 게 2500년 전이에요. 그 부처가 오신 게.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거는 34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서 다 이게 가지가 뻗은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젖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의 그 무당들이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해놓은 그 부정에 대한 거를 다 거기 옮겨놓은 거예요. 무당들도 구설하고 나면 부정을 칠 때 X자를 해요. 이거 X자 하나 안 하면 굿 하나 많아요. 이 X자가 십자가예요. 10.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는 그 상벌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그거를 덮으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거를 지키지 마라 하신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행동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와라 할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사랑만 전하면 그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거든요. 내 욕심처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앞에서는 말하면은 웃고 이라는 데 돌아서면 지랄하고 앉았다 이래요. 그게 왜 제가
호산나 교회 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 시작이라는 그 글귀가 산에 쓰여져 있어요. 그 교회 산 등성이에 보면. 근데 교회가 오른쪽에 있으면 요리가 길이 있어요. 도로가 우회 도로가 일이 났어요. 근데 이 도로를 제가 하루에도 몇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행복 시작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서 그랬거든요. 참 속으로 참 지랄 맞다. 지랄하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녔어요. 거기 지나다닐 때.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너무 이제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글귀를 보고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무슨 행복이 시작되는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말로만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장사를 해봐도 교인들이 오면 있잖아요. 맨날 한두 개 더 뺏어갈락 하고 보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해요. 그래 그 얄밉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은 또 그 교회를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둘이 한 공간에서 타고 똑같은 글귀를 봤는데 마음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장사를 접게 하는 것도 그 동네에서 그 장사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해갖고 이제 그 동네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붕어빵 이제 차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우리 와가지고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걱정이 없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자 어디 가서 팔지 어디서 뭘 먹고 해서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오케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재정을 책임지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 하십시오 이라고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 재정을 책임지시려고 여기서 나가라 하는구나.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그렇게 쾌재를 부르면서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아버지께서 줄줄줄줄 해가시면서 일들이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저 붕어빵 밀가루 저거를 납품할 수 있게끔 저 밑에 지방으로는 저희들 보고 납품하라고 이 사장님이 판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 가면 그게 계속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어요. 새벽 기도 때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잖아요. 내 혼자는 그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이제 와 닿는 거고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얻었던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졸아도 관계없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관계없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그것만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이게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는 기도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아예 그런 거는 안 하고 살았으니까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새벽 기도 와갖고는 그냥 졸았어요. 졸고 가고 자고 가고 이랬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은 기도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남편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남편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잘라요. 막 탁 잘라버려요. 우리 남편은. 근데 그걸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데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둘의 몸을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분이 안 가면 나는 못 가요. 차가 없으니까.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지. 몸은 하나에 마음은 두 개 주시면 저보고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일주일 하고 난 게 이분이 발전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해야 될 걸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막 뭘 달라 하락하고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크게 벌리래요. 1억이 필요하면 10억 달락하고 막 이래 하래요. 그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나와요. 다만 한 번씩 이렇게 제 귀에 딱 들리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에서 들리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서 들리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요 앞에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이 딱 들렸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라는 그 말씀이 제 귀에 딱 들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가면은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예민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설교 중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나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기본적인 내 마음의 소리, 기본적인 내 양심의 소리,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꼭 있을 거예요. 모두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건 좀 망설여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기본적인 내 마음 양심의 소리가 가장 기본이고 그 이후에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이게 모두 다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고 경험자들,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뭔지를 몰라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책만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 성경 1독 하는 거 듣고 성경만 읽고 일하지 뭐 2독 3독 했다고 자랑했다고 하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내게. 그러면서 필요한 거는 절로 채우시더라고요. 그 굳이 내가 안 구해도 돼. 그 성경 말씀처럼 안 구해도 채우셔요. 제가 그거를 믿게 된 게 뭔가 하면 부산에 이제 그 전도 학교를 하고 나서 그 부산 거 끝나고 나서 부산을 이제 가라고, 그래도 가라고 하셔서 가게 됐는데, 가는데 그 말씀 따라 가는데 그 주에 토요일 날 이제 항상 거기서는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주에 2개 교회가 있었는데 제자들 교회랑 다리 놓는 교회라고 이렇게 2군데서 전도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같은 이제 팀인데 그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제자들 교회로 가야 됩니까? 다리 놓는 교회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기도를 당연히 다리 놓는 교회로 가야지 이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다리 놓는 교회로 갑시다 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잠깐 깜빡 졸았는데 그 제자들 교회의 장로님이 손짓을 하더래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마데노 그 경영관 뭐 어딘가 거기서 이렇게 손짓해서 우리를 도우라 했듯이 그 제자들 교회 장로님이 손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자들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다리 놓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일이 생겨서 못 하게 되고 제자들 교회에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게
뭐 차를 주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말씀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귀신이 그럴 수도 있고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 긴가민가 이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행동을 남편과 제가 직접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대전도 마다 않고 오는 거예요. 매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인도하시고 더 많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나한테 성령님은 와 계시지만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가 성령께서 두드리는 소리더라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를 한번 따라가시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